주간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2장 9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4월 우리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끝나면은 목사님 또 사모님이 아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 이 양배추 같은 거 삶은 거, 또 뭐 주스, 또 뭐 계란 등등 해서 아주 간단히 먹고 이 주변을 약 한 50분, 1시간 미만을 함께 걷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꽃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을 볼 때마다 감탄을 품게 되고 저도 꽃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저는 최근에 매화에 대한 그 꽃명이라든지 그 과정을 보고는 아주 요새 제가 국화엽회수를 좋아하고 또 계속 좋아하지만 매화에 대한 그 사랑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조금 이 연두색을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명의 그 연두색의 기운이 솟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생명나무만,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 마음의 생명, 영의 생명, 이 생명만 허락하시는 나무만 심으셨으면 참 좋으셨을 터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셔서 좋죠. 선과 악을 우리가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 악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떡을 주시면서 떡 먹지 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떡 보니까 보기가 흉하고 냄새가 퀴퀴하고 좀 무서워.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안 먹을 거예요. 라면을 맛있게 끓여놓고 배가 고픈데 라면 넣고 먹지 마.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설장이는 아니신데요. 그것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몸이 한 5년 아프고 6년째 될 때는 안 아플 거다. 이런 괜찮은데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성경 배울 때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이브가 보암직하고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대요. 이 선악과가 보기 아름답대요. 또 먹음직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이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죄송합니다. 1장 27절이 1장 25, 26, 27, 28,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민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사람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시자마자 베이비 샤워라고 하나요? 미국 단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기, 친한 친구나 자녀나 누가 애기 임신을 하게 되면 베이비 샤워라고 그래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양말, 뭐 겨울 같으면 털모자, 애기 옷, 또 애기 그 세수대 뭐 등등을 미리 다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직후에 이 먹을거리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시는구나. 아멘. 내가 지금 먹거리가 없지만 먹거리가 부족하지만 먹거리를 만들어낼 직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분명 먹거리를 줄 줄 믿습니다. 응? 우리 동료하고 저에게 그 믿음 갖고 계속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먹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먹거리의 먹거리, 그것이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동물에도 먹을 거리 주고 씨 맺는 나무가 자라도록 양분도 먹을 거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교행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먹거리가 딸리거나 먹거리 문제로 고민되면은 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상담을 받고 또 믿는 식구께 가지고 으쌰 하면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에 먹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어머니들이 우리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이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록 샤먼 문화였었지만 절대 다 신이 존재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신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교회가 나온 뒤에는 악한 영과 교제를 끊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 나와서 밤새껏 남편한테 싫은 소리 듣고 구박 들어줘도 새벽기도 나가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새벽기도 나가고 신촌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도 담임 목사님 일일이 다 기도하시지만은 새벽 기도 때에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촌 우리 성결교회는 아주 소중한 교회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이런 좋은 교회에 적을 드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 새벽에 여기서 우리 예배가 6시에 딱 시작해서 정확하게 7시에 딱 마치는데 20분 전후로 설교하시고 목사님이
한 10여 분 여러분들 위한 기도해 주시고 30분부터는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데 나오시는 분이나 못 나오신 분이 그 시간을 지켜서 힘들어 지킬 때 먹거리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in his ways, 하나님의 방법대로 he must give everything additionally.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다. 우리 두 청년들 믿죠? 아멘. 두 믿죠? 아멘. 그리고 믿음을 계속 주장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만직짐스럽고 냄새도 좋고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먹을 때 우리 아담과 이브 먹을 때 그걸 먹지 못하게 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머니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먼저 아시는 분인데 왜 그걸 만드셨고 내가 먹을 거 아담과 이브가 먹을 걸 모르셨나? 뭐 여러 질문이 나와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봐.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을 때 그곳에는 없으셨는지 무소부재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 분은 아니신가? 그땐 잠깐 화장실 가셨나? 하나님의 기본 속성 전지, 전능, 무소, 부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신 것은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려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최초의 부정적인 명령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은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이 있는 거야. 사람은 몸. 이걸 히라보로 소마라고 그래. 소마.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주셨어. 혼, 마음. 히라보로 푸시케. 영어로 사이콜로지의 원어가 되는 이 푸시케를 주셔가지고 이 마음이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참그 극복하기 힘들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너는 못났다. 넌 이거밖에 못하냐. 등 그 힘든 말을 듣게 되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배가 고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건 동물도 있어. 동물끼리도 사랑을 나누잖아요. 동물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거를 취하잖아요. 근데 동물이 없는 건 뭐죠? 푸뉴마,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누구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으로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 인정할 때 잘못했다가도 얼른 돌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근데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 뭔가? 바로 교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유교 사변 나기 전에 벌써
이미 교회를 약탈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니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넘어와서 세워진 교회가 피난교회 중에 영락교회예요.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이래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다 좋아서가 아니야. 최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16절 제가 읽어볼까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면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야. 자유롭게.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라인데 창세기에 나타낸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자체보다도 저주 자체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택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택하고 부활을 택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택하라는 거야. 오순절이 중요하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리 알려고 하여도 잘 몰라요. 혹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이브는 아주 순수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와 권리 때문에 프랑스 최초의 혁명도 자유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중앙청, 철도, 은행 많이 해줬지만 그건 다 그거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잖아요. 우리하고 협상해서 두 정상들이 만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왕을 잡아서 그 왕후를 죽이고 등등 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갔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갑질이 제일 치사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갑질하면 절대 되고 갑질하면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인간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권력 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우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잘 행사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 복을 받는 거고, 선거의 투표를 잘못 행사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에 대해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의무가 따르고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꾸 좀 되풀이하면서 제가 12시 정각에 마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면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근데 바르게 선택하게 되면은 복이 오게 되어 있고,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저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까요? 내가 어느 남자 어느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수십,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택들의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대처하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우선 한 가지. 바로 뭐예요? 누구? 하나님. 따라주다. 누구? 하나님을 우선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좀 막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머리 통치를 바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왜? 내가 배운 것에 근거하니까. 경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조심해.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많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을 마음대로 하기 쉽대. 그 야고보서에 선생된 자들아, 너희들이 심판을 더 먼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지했으라면,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가진 것이 없더라면 그 책임을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공동체장이 중요한 거예요. 전 나사렛 대학교 총장을 3번, 외국에 있는 나사렛 대학 총장 한 번 하면서 느낀 뭐냐,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나 직원이나 교수가 잘하면 총장이 상을 받아요. 대표자로서. 근데 학생이나 직원이나 교수가 잘못하면 누가?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라는 직이 쉬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직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먹냐, 그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성경 말씀을 읽혀줘야 돼요. 특별히 엄마들이. 아버지는 되게 바깥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잘못 상황에 대처를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자주 펠로우십, 교제를 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잖아. 좋으신 아버지잖아.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찾을 게 있는데 찾도록 찾아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믿고 찾고 믿고 두드리면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먼저 나오신 직분자들에게 배우고 비슷한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또 연령적으로 낮거나 교회를 나보다 더 나온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내가 딱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딱 정해지고 그 교회를 늘 생각하고 그 교회가 잘 되길 바라면 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자주 들리는 게 좋아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예배 시간 이외에도 교회 와서 하고 텃밭도 좋은 거 있으니까 텃밭에 와서도 씨도 뿌려보고 한 4-5발자국만 해보고 물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덕분에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 시장 가서 고추 따먹는 거 돈 얻으면 간단하지만 고추도 심어보고 그 나온 김에 아무개도 나오셨네. 야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는 텃밭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중에 더 커지고 빌딩 들었으면 그때는 아마 야외에 우리 교회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삼성은 짝을 지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목사님 저보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서둘 거 없어요. 물론 내일 제가 세상 따내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나 여러분과 창세기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분 정도 복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고 할 때의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이 선택할 무엇?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선택을 잘하면 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잘 선택하려면 먼저 누구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즉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게으르게 선택하고 덜 선택하면은 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를 믿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어떤 때는 잘못 안 했을 때보다도 잘못 했을 때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잘못 안 했을 때보다도 그래서 어려서 고생이 하고 가출도 하고 부모 속도 썩이고 저도 중학교 2, 3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난하고 현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아도 바로 이때 우리 신천으로 설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도들께 서로 교제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잘못 안 저질렀을 때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죄를 져봐야 더 은혜를 알아요.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부모 살라고. 군대 가봐야 부모 생각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 실망하시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뒤에 먹을 거리까지도 걱정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은 벌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소원을 가질 적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신청교회 성결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홀로 계신 분들, 일생을 잘못 살았다 후회하시는 분들,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 아픈 분들,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 모든 분들은 그 잘못한 거 오히려 은혜가 더 있다셔 싸우니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중복기도 부탁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